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카약하는 타러 이게 호수로, 근처에 있는 호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제 손자를 태운 다음에 자신은 노를 젓지 않고 손자에게 노를 저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 노를 계속해서 적게 했습니다. 손자는 한참이나 노를 저어서 결국에서는 원하던 그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해가 지는 장면을 한참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곳에 도착해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본 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손자에게 야, 노 저어라,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할아버지는 노를 젓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무태 도착을 했을 때 손자는 굉장히 화가 나서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가만히 계셨고 저는 저만 노를 저어서 너무 제가 힘들잖아요. 게다가 해지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결국 돌아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인생이란다. 우리 인생의 90%는 노를 젓는 시간이고 나머지 10%만 해가 지는 것을 감상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노를 저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저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어떠한 고생도 하지 않고 고난도 겪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고난에 들면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굉장히 많은 순간을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저으면서 때로는 고난의 파도를 만나도 최선을 다해서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력과 땀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땀을 그냥 땀 흘렸으니까 됐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을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스라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 1장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일구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특히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해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하셨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머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약 4개월 정도의 여행 기간이 드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제공해 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모든 기회를 다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거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먼 길을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단지 바벨론에 사는 것이 좋아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간 때가 기원전 605년이고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명령을 내린 때가 538년 이때니까 거의 70년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떠난 때가 70년이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너무 살기 편한 곳입니다. 이미 적응해서 여기서 다 가정 일구고 사는데 언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 돌아가려면 4개월을 여행을 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다 짓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여기 편합니다. 바벨론이 살기 너무 편해서 나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바벨론에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가기로 했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그 다수의 사람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꿈꾸지 못했던 그 일들조차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비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여기서 뭐를 말씀하냐면 우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백성들의 대표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들의 이름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루훔, 바하나 총 11명입니다. 거기에 이 에스라 1장 8절에서 언급한 유다 총독 세스바살 이 합쳐서 총 12명이 이 사람들의 대표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리더가 12명이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12명이라는 이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질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셨고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명, 이 12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들은 더 이상 그 외국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출애굽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2명의 이름을 보면, 잠깐 보면 이 느헤미야도 나오죠. 모르드게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다른 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잘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집중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2명이 있는데 12명 리스트 중에 가장 앞에서 등장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가장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왕족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명 중에 다윗의 자손과 아론의 자손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신다.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 특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이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동시에 이제부터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기계처럼 프로그램에서 마치 그 수학 공식에서 문제를 넣으면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존재로 만들질 않으셨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선은 그 응답한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보면 이 예스라서 2장 64절에 그들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헌신한 백성들의 숫자가 42,360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 42,360명 엄청나게 많은 수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야만 됐습니다. 게다가 42,36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약 1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야, 이거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다는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소수를 선택하셔서 강한 이 다수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헌신하면 나의 작은 이 소수 한 사람, 작은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의 수많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질 않지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를 따라서 헌신돼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마주한 그 두려운 모든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소수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 한 사람만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너무 좋겠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예수께 헌신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소수,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헌신하면 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몇 명이 돌아가기로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 성경은 이제 평신도들이 누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기록합니다. 이게 3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제가 사실은 35절까지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을까 하다가 성도들 다 시험 들어서 도망갈까 봐, 다음 주에 안 올까 봐 제가 참았습니다. 성경은 이제 3절에서 35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평신도 가문들이, 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돌아왔는지 이제 가정별로 이제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39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 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리아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었더라. 아이고 막 입이 막 헷갈리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총 인원수가 42,3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사장들의 수를 다 합해보니까 4,289명인 겁니다. 제사장들의 수가 전체 돌아가는 사람의 수의 약 10%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갑니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야 자신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이 되면 바로 거기서 자기들이 할 비전을 보았고 자기들이 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의 회복을 꿈꾸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성전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형식적인 예배 드리질 않았느냐? 우리 예배의 형식은 다 지키면서도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 망한 것 아니냐?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이제 멸망할 때까지 드리던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겠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10%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달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에게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내가 영적인 예배 회복, 예배 형식의 회복을 이루겠다고 결심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형식으로만 갑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겠습니다. 내가 수요 예배도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겠습니다. 주일 헌금만 내다가 감사 헌금까지 내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영적인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을 내가 단순히 그냥 형식의 회복으로만 여기면 우린 또다시 실망할 것이고 또다시 무너질 것이고 또다시 실패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나 과거에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영적 회복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레위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자꾸 이게 어려운 거 읽으라고 하면 시험 들까 봐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호다위야 자손은 성전 일을 전반적으로 그냥 다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삽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나머지 이제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 문지기 직분을 맡았습니다. 문지기 직분은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사면에 지키는 그런 역할도 했고 또 성전의 곳간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숫자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 수를 다 합쳐보니까 341명입니다. 제사장들은 수천 명이 가는데 레위인들은 다 합쳐봤자 341명만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은 수만 돌아가겠다고 했을까? 아니, 많은 수가 가면 되는데 왜 레위인들은 하필 이렇게 작은 수만 갈까? 그 이유는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하찮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한 대가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에 보니까 레위인들은 요즘 말로 그 종교적인 열정페이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면 이 차지할 땅이 있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된 게 없습니다. 차지할 땅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내가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 인정도 못 받고 재정적인 이익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는 편하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레위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일 하는 것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어려운 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인정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 그들이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는다, 그 마음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이 고생이 되고 금전적인 이익이 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옳은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위인 바로 다음에 레위인과 반대되는 사람을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 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이렇게 해서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43절에서 5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느디님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로 느디님 써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느디님, 이게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한글 성경에도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는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기 때문에 그래서 하찮은 일을 했다고 여겼지만은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가장 천한 일을 맡아서 봉사하던 종들이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이 이방인들을 레위인들 도우라고 그렇게 종으로 보내주었던 데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이들 바벨론으로 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종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성전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디님의 후손들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 거기서 레위인들 도우면서 나 그렇게 살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돌아가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느디님과 함께 성전에서 종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이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들도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 이 정복한 이방인들 중에서 성전의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이 에스라 2장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 다 합쳐서 392명이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처럼 앞으로 나서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내가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족보를 잃어버렸을까? 아마도 이 바벨론에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기록들이 어쩔 수 없이 유실이 되었고요. 그때 아마 자신들의 족보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아닌지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어도 큰 문제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 제사장 맞는데 나 족보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인도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는 큰 죄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상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제사장으로 절대 임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취임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림과 둠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가슴에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에 돌을 넣고 이 제비 뽑게 하는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신이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사장이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제사장의 지성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들도 그냥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사람들 없다면서요. 몇 명 가지도 않는데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면 그거 많이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정확하게 족보를 확인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족보를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확인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지금 프로젝트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영적인 회복이었고 예배 회복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족보와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 또다시 형식적으로 대충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대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또다시 쳐버릴 수가 있고 또다시 우리 멸망당할 수가 있다. 우리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는 말자. 그런 위기감으로 절실함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족보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의 순수함,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8절에서 7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족장들이 이 성전 건축,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말을 적었을까? 이 사람들 예물 드리지 않았어도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 안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힘 잘하는 대로 금고에 드렸다.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는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재물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건축을 위해서 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많은 사람들,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다른 사람들 여기 다 머무는데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잖아. 나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나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예물 조금 드렸으니까 내가 예물 아예 안 드린 사람보다 나 훨씬 나은 사람 아닌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았다. 나 다른 사람보다 나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나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 쓰고 조금 더 돈 쓰고 조금 더 기도 한마디 더 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를 드렸을까?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드린 금과 은을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금이 513.9kg이고 은은 3톤이 약간 안 되는 이 양을 성전 건축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예복도 드렸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예복은 엄청나게 부드러운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부자들이라고 해도 엄청난 양을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는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일궈놓은 그 모든 부를 다 처분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무슨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다시 다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폐허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직업도 없었고 집도 없어서 이 자신들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돈 안 쓰고 아끼는 것이 당연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끼지 않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헌신하는 마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계속 제가 사실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헌금 내라는 말인가 보다, 저 목사님이 헌금 내라는 말인가 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드릴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70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흩어져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안식하며 살게 되었다. 이들이 그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노력을 사용하셔서 이곳에 잘 안정적으로 그 도착을 해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70절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줄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또한 사용하셔서 가장 값진 아름다운 안식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미래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전부를 원해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고 싸우기를 원하시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드리지 말고 전부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우선순위를 드리지 말고 전부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개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그 의도는 좋으나 우선순위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만 드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되 나머지 것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드렸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나머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의 재정을 드렸고 10분의 1의 시간을 드렸으니 10분의 9는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을 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 일부만 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희생하는 행동을 하셔야만 됩니다. 희생하는 행동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부터 전부를 드리겠다고 이 기도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말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전부를 드립니다. 내 인생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면 절대로 마음만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 말로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인생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되고 우리가 재정을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욕을 먹어주면서도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전부를 드린다는 입으로 드리는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고, 오늘 하루 돌아봤을 때 나는 오늘 어떠한 희생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희생을 했는가 항상 돌아보시고, 내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일은 반드시 희생하는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사람, 누가 먼저 갔고 누가 족장이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본문에 갑자기 여기 본문을 보는데 여기에 우리의 조상이 나온다면, 내 조상의 이름이 갑자기 여기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 족보를 보는, 이 이름을 보는 후대 자식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이 사람들의 손주나 이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봤을 때 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에 들어있던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먼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걸어간 믿음의 길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되고, 우리가 살아간 그 길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부모, 내 조부모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가지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었으면 비웃을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비웃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는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며 살 때 여러분을 비웃는 주변 사람들과 주변 문화에 비웃음을 든다고 해서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문화를 역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세상의 문화를 역행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의 헌신,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